예, 안녕하세요. 태화영리학회 학장 태화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물으셨어요. 요즘에 뭐 타로 사주 가게를 하는데 좀 뭐 손님이 좀 한가하네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드린 말씀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경기가 안 좋다, 뭐 위치다 이런 저런 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이제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손님이 없을 때는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는 공부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요? 저는 뭐 철학만 해서 기도는 안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뭐 이렇게 명리나 이런 역학이 또 신의 학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쪽 길을 역학을 하는 사람도 자기만의 기도법 모르시면 뭐 연보를 하든지 진언을 외우든지 또는 명상을 하든지 이렇게 정화를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자기 정화도 되고, 또 이렇게 제가 이거를 뭐 20년 좀 넘게 이렇게 사람들 관찰하면서 느낀 거는, 순수 뭐 그냥 사주만 하고 철학만 하는 사람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뭐 산신 그림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또는 뭐 지장보살 기도 저 그림이나 관세음보살 그림이나 갖다 놓고 탱화라고 하죠. 또는 뭐 조그맣게 또 팔잖아요, 만물상 같은 데서. 그런 걸 이렇게 놓고 이제 명상 또는 뭐 이렇게 기도, 연불 또는 진언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더 잘 되시더라고요. 잘 됩니다. 신기해요. 정말 조상님은 있고 천지신명은 계시다 하는 것을 수없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지장보살 네 글자라도 열심히 외우라 그러고, 뭐 산왕 대신 네 글자라도 열심히 외우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면 신면 신오지 않나요? 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연보라는 사람 다 무당됐으면요, 우리나라 다 무당입니다.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뭐 부처님 명호, 보살님 명호를 부르는데 무슨 뭐 신이 들립니까? 마치 그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뭐 무당되다 이런 말이랑 똑같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기도를 하는 것을 꾸준히 매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좀 기도하는 게 싫은데요 이런 사람들은, 뭐 종교적인 걸 싫어 이런 사람들은 명상하시면 돼요. 명상도 귀찮은데요 그러면 할 말은 없죠. 그럼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숨 쉬는 건 안 귀찮나? 예,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부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오픈하기 전에 이제 기도 좀 공부를 좀 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뭐 사이버 대학이나 요즘 이제 사이버 대학에서 이제 사주나 뭐 역학을 가르치는 대학이 몇 개 있죠. 또는 이제 평생교육원 또는 독학을 하기도 하고, 학위 과정으로 이제 석사 박사 과정에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뭐 여러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또 사주 풍수 뭐 이렇게 좀 한 과목 듣는다고 해서 굉장히 뭐가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자기가 정말 자기가 공부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학위 과정에는 가불병 정도 모르는 사람, 전혀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 다 입학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수업 내용의 수준이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수준이 좀 뭐 전문가용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리고 또 학술적이라는 거는 이제 문헌을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제 주로 고전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현장의 술사 개념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양오행에 대한 역사부터 중국 고전, 음양오행 그래서 철학적 고전이, 그분은 이제 사주를 못 보는 분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전이라는 건 뭐 연애자평이나 이런 게 아니라 동양 철학적 뭐 쉽게 말해 사서 삼경부터 해서 중국의 각종 철학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학자가 아니라 술사다. 그런 걸로 사주 보면 술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반은 맞고 저는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손님들은 우리에게 어떤 뭐 동양 철학적, 음양오행적 또는 뭐 이렇게 학술적, 철학적인 지식과 상담을 원하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사주를 못 본다고 했거든요. 그분은 사주를 못 보니까 대학에서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뭐 강사인데 다 교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이렇게 그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잘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해서 학위를 이제 박사학위를 딴 분들이 나중에 명리 공부를 따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선배님 그런 거 왜 이렇게 선생님 또 그런 거 왜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거 현실에서는 쓸 데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현실에서는 뭐 중국 철학을 많이 아는 게 학교 아니면 쓸 데가 없거든요. 물론 교양으로서는 뭐 의미가 있지만 먹고 사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손님들이 왔는데 인간에 가야 할 길 모든 걸 용서하고 바람핀 남편을 용서하고 돈이 없으면 안 빈낙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면요 딱이 맞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사업이 망해서 온 사람이 말은 맞는 말일 수 있죠.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달렸으니까 현실에 안죽하고 안 빈낙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담료 달라고 하죠. 집이 아파트가 언제 매매가 되겠습니까? 해서 상담하러 왔는데 모든 건 마음에 달렸으니까 언젠간 나가겠죠. 그러면 손님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이거예요.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제가 뭐 교수님 이름은 말하긴 뭐하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주역을 좀 배웠고 또 지금도 배우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역은 현실적인 책이다. 그리고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 노노 맹자, 뭐 노자 다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좋은 책이라 이거죠. 근데 현실이 그러냐 이거. 현실이 우리 현실이 다 뭐 인의를 베푸고 이런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주역이 실전적인 걸 이렇게 강조하면서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하고 싶냐면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은 1차 현실적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인 공부. 그러니까 점학을 한두 개 정도는 정확히 하셔야죠. 특히 타로. 근데 내가 이제 유니타로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유니타로는 나 말고도 남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동양 타로를 좀 해보자. 태화 동양 타로 있습니다. 태화 동양 타로. 태화 동양 타로. 제가 동양 타로란 말 제일 처음 썼고요. 제가 개발자예요. 유튜브에 태화 동양 타로, 그다음에 블로그에 태화 동양 타로 치면 이제 제가 개발한 게 나와요. 그 뒤에 뭐 유사품이 조금 나왔는데요. 다 원조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양 타로, 태화 동양 타로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윤희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 뭐 윤희는 누구나 다 하잖아요. 경쟁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태화 동양 타로 해보시는 것과 그 다음에 사주 공부를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원전에 대한 공부를 충실히 하셨는지 사주 원전이죠. 동양 철학 원전이 아니라 뭐 연애자평서부터 궁통보감 뭐 이렇게 아니면 한국적 고전인 뭐 사주척경 6권이나 명리요강 예전에 뭐 명리요강 공부할 때는 뭐 10번씩 읽고 거의 외우다시피 사람들이 좀 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선생님한테. 근데 그래도 몇 년 있다가 새로 보면 또 달라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게 공부가 좀 된 상태에서 볼수록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몇 년에 보면 또 다르고 이게 고전이라는 거 우러나는 게 있어서요. 이렇게
정말 내가 이해된 만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 고전이 필요 없다는 거는 그 사람 공부를 안 해본 겁니다. 그 고전이 없으면 그 사람의 현대적 학문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또 이런 거에 혹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심리학이나 또는 뭐 마음에서 뭐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은 상담하다 안 되면 마음한테 물어라. 뭐 명리는 명리로 풀어야죠. 무당도 아닌데 뭐 무당 흉내를 내거나 자기가 뭐 마음으로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이루어서 전생 뭐 이걸 다 보는 것도 아닌데 마치 뭐 마음한테 물으면 뭐 뭐가 떠오른다. 에이, 그런 건 아니죠.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논증이 되게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타로업은 동양 타로를 해봐라. 태화 동양 타로. 그 다음에 사주에 대한 깊은 공부를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역 공부하고 싶은데 해도 되죠. 뭐 그 뭐 제가 막지는 않죠. 그렇지만 사주 타로 하는 사람들이 사주 타로에 대해서 기존에 자기가 아는 것만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폭이 작은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렇게 뭐 전화 한 번 할 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좀 뭐 사주 타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손이 한가하다 그러시면 이렇게 기도와 공부를 그렇게 해보시고 동양 타로 공부 또 사주를 고전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이게 좀 이해도가 많이 높아져요. 근데 이 고전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박사학위 따신 분도 고전 번역사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보고 그냥 다른 논문에 나와 있는 거 인용한 거 이렇게 자기가 본 것처럼 하는 분이 많거든요. 에이, 뭐 그걸 뭐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직접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자신이 정말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자기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와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론 당연히 유튜브나 블로그 좀 더 배우셔서 테크닉을 활용하는 걸 당연히 하셔야죠. 자, 여러 가지로 뭐 경기도 좀 어렵고 한데 사주 타로 하시는 분들이 다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하세요.